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 날을 열어 주었으니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며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낮에 있을 모든 수요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찬양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영혼아 사랑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사랑하자. 이 정말 베드로가 또 우리 영혼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넉넉한 구원, 또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있어야 되겠고 그 위에 사랑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믿음 못지않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외치는 게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예수를 보내실 때 사랑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성경의 목적도 사랑이라 할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저변에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제 37절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 율법이란 사람의 기본 입장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딱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 그럼 무섭게만 생각하지만 그 무서운 이면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엄숙하고 사나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을 깔고 있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많이 걸림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 말하는 이 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설사 네 몸을 갖다가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가르치는 지식이 있고 봉사하는 능력이 있고 통역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봉사한들 그 봉사가 온전할 수 있을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들 그 헌금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시켰을 때, 도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과연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 형제, 친척, 골육을 위해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목숨이 정말 주 예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할 정도로 형제, 친척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지 사랑이 깔려있지 않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바로 이제 전서 14장 1절에 가보면 사랑을 따라서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따라서 구해라. 이것이 성경의 답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 위에 나와 있는 덕도 지식도 절제도 우애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이렇게 나아갈 때 온전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릴 때와 똑같은 매지만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때릴 때는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사람을 올가매고 안식일을 보면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나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을 깔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당초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사람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내면에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그것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짓는 목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고 매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 위에 또 우리의 모든 봉사 위에 또 우리의 헌금과 모든 전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접근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